여러분들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인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기술도 없고요. 전부 요용하게 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페인팅을 묻혀서 붓으로 벽을 바를 수도 있고, 너무 인력이 안 되니까, 또 예산이 없으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단장해주고, 또 많은 인원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도 열악하니까 헌금을 가지고 자체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는,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님도 고민하고 9개나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하고, 본인 언젠가는 은퇴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이 홀로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료 선교와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VBS,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실시했습니다. 마침 올해 갔던 학생들은 작년에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을 만난 물고기들처럼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전혀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애들과 교류하고, 또 목사님 이 한 곳에 계속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좋은 이유가 사역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또 코멘트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주 집사는 하루 저녁에 사역을 마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리플렉션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빨을 뺀 거, 거기서는 다 발치 바뀌는 다른 치료가 시술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말하면 만부로치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를 헌금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의료시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고, 참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이분들은 의료시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빨이 뿌리가 우리보다 2배, 3배가 길어가지고 빼기는 힘들어도 아주 견고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주님이 한 부류는 갈라서 책망하시고 한 부류는 칭찬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혔고,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그런 적을 살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적은 소자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이 결국에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이제 병원 시설을 다 랩업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근데 한 환자가 있었는데 다리가 정상적으로 사람의 다리가 아닌 정말 풍선처럼 터질 것 같은 그런 다리를 가지고 누가 보아도 병색이 짙은 한 환자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건데, 우리 팀은 그 환자를 보기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혈압이 있는지 당이 있는지 이런 모든 병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잠깐 이 건드린 걸로 오히려 신체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오면 이게 의료사고가 되니까 계속 그 환자를 미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김주현 집사가 이제 다 싸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저 사람을 일을 빼주고 어떻게든지 돌봐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의학 상식이 있는 이 오 집사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기다리고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지교에 가서 하는 그런 치료였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혈압을 이제 재보니까 참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뭐 말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긴장해 있는데 마음속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환자를 잘 치료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드라마틱하고 뭐 어마어마하고 하늘이 휘말리고 땅이 꺼지고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나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분을 살리고 그분을 회생시키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 가지 않더라도 꼭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베풀고 행하는 것이 다 주님에게 행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소개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며칠 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탈진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체험과 영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루머를 터뜨리고 귀부인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내고, 결국에는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정말 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했는가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여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폈는데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때에는 이 세상의 성공신화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가 믿는 유대교에 신봉해서 출신 성분으로, 그리고 그가 학문적인 그런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나 누구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그분을 더 발견한 그 고상함에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성공을,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발견하고 본인도 발견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변화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늘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 삶을 무시할 수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오늘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 같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정말 내 삶이 점검받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딘가, 나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며 고민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래도 위로를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구 삼아 역사하셨는지를 교인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믿는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하고 도전합니다. 가만히 보면 삶도 그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헌신이 있고 누가 보아도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나바의 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도전하는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교적인 훈련이 생활화됐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방인들이었던 그들과는 삶이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가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알고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나서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의 말도 바나바의 말도 먹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 신선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충격을 주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더 훨씬 신선하고 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그게 의미가 없다면 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겠어? 수천 년 동안 목숨처럼 그래서 그걸 여겨온 거예요. 누가 들어도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의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주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대면 우리가 딱 대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절 저런 구절 막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더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첨가하거나 또 가감하거나 뺄 수 없는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 이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이분만 우리가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결국에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결국에 맺게 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브젝트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교리. 그런데 그걸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헤이, 예배 이거 뭐 기분 좋으면 안 나오고 열심히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 잘못 들으면 여러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찝찝하면 안 나오고, 감기 기운 있으면 안 나오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무슨 사건이만 뭔만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예배에 빠져. 예. 그 잘못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결국에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성장시킬 거예요. 결국에 정말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에 그 교회에서 뭘 결정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득실거리는 그 리더들이 많은 우리의 모더 처치, 모교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거기에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대로 이제 거기서 신라, 유다 함께 내려와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 그들이 그 결과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등이 이제 잠재워졌어요. 결국에 이제는 이 교회가 아무런 갈등 없이 이제는 튼튼하게 견고하게 성장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아마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저 이방에 있는 교회들도 수노 레이를, 아마 지금 아니면 레이를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될 그런 책임이, 그런 음성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바나바에게 참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아침 한 끼 하십시다,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눴는데,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견고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바나바가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 주신 좋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해봤자 저항에 걸리고,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봤자 실패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니,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서 사탄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냥 그런 거야 인생은.
너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에 뭐 별거 있어? 우리 그렇게 또 말하죠, 가끔. 뭔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야. 뭐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별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누구의 얘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잖아. 내 실패했어, 괜찮아, 일어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걸어요. 얘가 건강하다면 결국에 걸어요. 결국에 걷고 결국에 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걷고 뛰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건강한 성장은 뭔가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시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뭔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매일매일 계획하고 시작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나는 뭐 그저 그런 인생이니까 뾰족한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내는 게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주저앉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뭔가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정체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어떤 모멘텀을 기다려요. 어떤 계기가 오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무슨 성령의 은혜를 준다든지 무슨 역사가 있으면 내가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벌려놓은 일 많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러니까 나는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할 것이다. 이 모멘텀, 이 계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안 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런 아주 패시브하고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그런 모멘텀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상 하는 일이에요. 이제 교회가 원만히 갈등이 다 없어지고 잠잠해지고 이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말로, 세상적인 말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많은 열매를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본인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하늘이 휘말리고 땅이 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기도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데도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멘텀,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무슨 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아니고,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걸 올 확률이 그런 분들에게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여행을 바라거나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래서 모멘텀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들을 생각나게, 그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1차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음이 다시 사탄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하는데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돌아가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 사탄이 주는 생각.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여기 있어. 그냥 그동안 고생했잖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 정도면 탁월해, 엑셀런트. 그냥 이제 그만둬. 충분히.
이번에는 진짜 죽어 가서. 지난번에 죽었는데 살려주, 하나님이 항상 살려주는 줄 알아? 죽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무기력한 생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그냥 어떤 모멘텀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에 의존하지 않냐고. 지금 내가 그러면 내가 성장이 멈추고 있다라 느껴질 때 내가 이거 성장을,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내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그래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잡고 바나바하고 나눕니다. 바나바도 그냥 이게 대화 가운데 나눈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가서 다시 이런 일들을 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2차 선교 여행이요,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이렇게. 그들은 단지 도구지,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획을 못했어요. 유럽에 갈 생각 안 했어요. 그는 정말 소아시아 지역에 과거에 들렸던 지역만 둘러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로막았어요. 소아시아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유럽에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여줘서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그를 그리 보내잖아요. 한 번도 그는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만하게 일어나는 이 생각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쩌면 유럽의 복음 미션은 아직까지도 유럽의 복음이 저렇게 활발하게 꽃피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아이들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래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가서 뭐 조금 섬기고 돕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래. 너무 그게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애들 기죽일 필요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you never know.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것,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 이 사소한 결단이, 순종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세계의 판도를 다시 새롭게 짰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뜻인 줄 확신했어요. 실행 옮기려고 순종했는데 뭐가 또 왔어요?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면 사탄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치고 사탄의 방해나 저항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꼭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하, 이 사탄이 까부는구나, 장난하는구나, 이런 저항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이 동역자, 결정적인 이 두 분, 지금 선교사로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자기 생질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좋은 경험이 없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경험이 많이 없어요. 또 곱게 자랐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이 어머니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을 거예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이. 가보니까 그냥 열심히 써가지고 나섰는데
가보니까는 너무너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남빌리아에서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준비되지 않는 청년을 데려갔구나. 굉장히 낙심이 될 만 뻔한 여시 가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될 텐데 그나마 그 소수인데도 하나 가버렸어. 짐도 들어주고 젊은이니까 좀 심부름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양보하지 않고 꼭 데려가자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둘이 심하게 다퉜어요. 여기서 심히 다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원어가요, 신약 성경의 이 부분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심히 싸우고 다툰 것으로 표현되는데,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권면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로 쓰임받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sharp disagreement라고 나와요. sharp disagreement.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다투기만 하고 그냥 끝까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우리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 나중에는 결국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부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서로 용납하고 각각 제 갈 길 가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바나바 이야기를 종종 하면서 칭찬합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든지 나오지 않아요. 전설에 보면 자기 고향에 바보섬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순교당했다는 전설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감독이 되어서 순교당했다는 전설도 있지만 전설은 전설입니다. 아무튼 갈라서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어요. 이 동역자, 둘밖에 없는 동역자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 서로가 어쩌면 서로가 좀 처음에는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복음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기억에 남도록 누가 옳은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부 예배 때 손 들으라니까 손을 잘 못 들고 이러고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시키려고. 바나바가 옳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옳습니까? 누가 준비도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올 때 옛날에 가다가 도망갔는데 준비도 안 된 마가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준비성 없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옳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정하세요. 자, 5초 드릴게요. 누가 더 옳아?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 그 성격상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 복음의 일선에 등장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고 속이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럴 때 바나바가 사도들과 바울 곁에 가운데 서서 중재해가지고 결국에 사도 바울을 이 교제권에, 이 리더십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생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도 지난번에 갔다 온 것들을 보니까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도 좀 실수를 할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로 충분히 이 사람은 키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아마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누가 그런 말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나는 옳은 것 같다. 사도 바울도 옳아요. 어떻게,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우리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역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끼리 해도 이렇게 힘든데, 준비도 않고, 기도도 않고, 이렇게 오면, 이게 우리가 방해받고, 자체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준비 안 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맞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바나바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마음이 디스어그리 된다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런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갈라서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쪽으로 가게 하고 또 바나바는 다른 사람 마가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뭔가를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지만 말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순간에 모멘텀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걸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언젠가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와지겠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했다가도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예정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심히 다퉜더라. 심히 다퉜어. 다퉜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말았더라. 이것은 우리의 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막 했는데 정말 나는 확신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막 주장하고 나섰는데 부딪혔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나섰다가 부딪혀서 반대 부딪히고 인정도 안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더라.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성경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존중하고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분대로 했다가 기분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차질이고 혼돈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섭리이고 복음의 발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늘상 있었던 것, 좋은 마음들, 적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 꼭 성교가 아니더라도 뭘 좀 하십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근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밖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으면 나중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일을 우리에게 소박하게 좋은 뜻을 주고 좋은 생각을 주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말로 흔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늘 목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제 잘 다스릴 것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추측해보는 이 교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저기 연약한 저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조그만한 그런 가르침들이 막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시키면 사정없이 흔들릴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다시 가봐서 그들을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역자인 바나바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전 유럽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엄청나게, 결국에 우리가 쓰임받지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You never know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